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저의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육적인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을 먼저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쳤다 할지라도 오늘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 인도받으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요 이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물론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을 짓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된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세워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게 뭐냐?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는 게 뭐냐? 복음의 절대 망대를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요 굉장한 인생 점검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최고의 응답은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요 그저 먹다 싸다 죽다 그런 인생밖에 안 되겠죠. 우리 인생 아주 중요한 시간표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제대로 구축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자,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죠? 천지를 창조할 만큼 말씀으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만큼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에게는요 무능이 문제잖아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무능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능하게 산다 그 말은요 언제나 우리가 불신자 심부름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건 절대 우리가 살아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영적 서밋을 지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면서 기도 속에서 그 언약의 비밀을 제대로 누려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요 뭐가 드러납니까? 저 사람 진짜 군인이냐 아니면 저 사람 가짜 군인이냐 다 드러나죠. 우리가 영적 서비스로 제대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요 교회의 문제를 알고 넘어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기능 서비스 되는 겁니다. 주로 이 교회의 문제가 언제 터져나오느냐. 큰 교회도 그런 문제가 터져나오죠. 예배당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하다 보면요 원내적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두 라인이 붙어서 싸우고 난리죠. 두 라인이 어떤 라인입니까? 복음이 없는 그런 라인들이 교회 건축을 놓고 서로 문제 삼고 싸우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난의 문제. 이거 넘어설 수 있어야 우리가 문화 서비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지장된다. 그렇다면 점검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어른들의 문제가 뭔 문제겠습니까?
이 렘넌트들이 어른들을 볼 때에 야 정말 하나님의 능한 손에 잡혀 사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서 교회를 섬기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야, 저분들 보니까 진짜 내게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 워낙 무능하니까. 그리고는요,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 의미 없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요. 그리고 남들을 비난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기능 서비스로 가야 되겠구나. 너무 가난하면요 교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물론 뭐 가난을 통한 뭐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지만요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성도들이 가난하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하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상 숭배하는데 왜 저렇게 힘이 있냐?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결국은 많으냐? 바로 이게 우상 신전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우상 신전 국가들이요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가운데 올길수록 우상 신전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끌어모으고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요 관광객들이 몰리니까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결국 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가 또 문제거든요. 복음 없는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 없잖아 있거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신정통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살았고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시고 그 증인으로 모든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뭔 소리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 절대주의는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지 마라. 그렇게 또 외쳤습니다. 그렇게 배운 그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고 그러면요 그 교회에서 복음의 비밀이 제대로 선포되겠습니까? 그렇게 그저 세워진 복음 없는 교회들이 뭘 짓는다.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틈탑니까? 사단이 틈타가지고 교회를 공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가 건축을 한다. 이건 또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되겠죠.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안 하는 게 아니고 성전 건축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또 이 칠곡과 대구 복음을 위해서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전을 지어야 될 시간표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또 지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 학정동 우리 동네 여기 노번 동네 이 동네 전체를 계속 기도하면서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가 본격적인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의 축복을 우리 교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밟고 있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자신들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마음대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과정을 잘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뭘 제대로 찾아야 됩니까? 영적인 힘이 뭔가 이걸 여러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아니 영적 힘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까? 먼저 영적인 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진짜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불신자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불신자를 못 이기지 않습니까? 영적 서비스로 가야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를 가지고는요, 틈만 생기면 쏘기는 불신자들과의 대결에서는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싸워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완전 영적 서비스로 올라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포함해서 중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영적 서비스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매일 당한다니까. 뭔가 발버둥을 치는데 안 돼가지고 쓸데없는 거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영적 서비스로 간 사람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 없었어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요셉이 영적 서비스로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부터 먼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찾아냅니까? 애굽의 우상들을 쳐다보고 영적인 힘을 찾아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애굽은요, 온통 전부 다가 우상 천지 아닙니까? 그 우상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건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나는 딴 것 필요 없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면 된다. 그 힘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요, 여호와가 뭔데? 그렇게 묻잖아요. 자,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보세요. 출애굽의 10가지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피제사가 뭐냐? 그렇게 묻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요, 불신자가 미쳤나? 여호와가 뭔데? 그렇게 묻거든요. 중요한 거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를 향해서 한결같이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이게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아닙니까? 블레셋의 다곤 신전과 싸움 붙은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태어나서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는요, 언약궤에 대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죠.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말씀만 주신 게 아니고 굉장한 능력도 주셨죠. 자,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기도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이요, 다윗이 오는 걸 보고
비웃습니다. 왜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곤신을 섬기는 그런 그저 골리앗의 대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힘은 절대 뺏어갈 수 없죠.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열왕기하 19장 35절 보세요. 아수르 우상시대 아닙니까? 열왕기하에는요, 도단성 운동한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에는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왔잖아요. 다윗 왕이 기도로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기도 제대로 하면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응답 못 받으면서 핑계대지요.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거짓말 하거든요. 정신 이상한 애가 있는데 언제부터 이랬냐? 교회에서 누가 건드려가지고 애가 이상하게 됐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 엄마도 애가 교회 가서부터 이랬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애가 고등학교 벌써 그저 2번이나 정신병원 입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메시지 주고, 이 메시지 24시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부터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물음과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어요. 성전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절대망대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 답을 얻고 그 복음의 비밀이 내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 버려요. 불신자들 볼 때에 우리 수준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 능력 보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교에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를 살리면요, 그때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그런 세계 제국아닙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이걸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이 온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되는 게 없고 교회를 계속 댕겨도 좋겠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아도 복음 속에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요, 그 많은 문제들이 전부 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찾아야 됩니까?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난 뒤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 보세요. 전 세계가 우상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 운동을 벌이게 하셨습니다. 광야길 가면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어요.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굉장한 흑암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궤 운동을 펼쳤습니다. 언약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언약궤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성공했잖아요, 사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악신에 완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걸 이기는 성전 운동을 다윗이 펼쳤죠. 자,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들이 결국 다 무너졌잖아요.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힘을 회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절대 망대 성전을 회복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요, 237과 5천 정도 살려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지고 성전은 3번 지어졌거든요. 솔로몬 지은 성전이 있어요. 제1성전이에요. 그게 불타 없어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불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해방된 나와서 다시 지은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이 리더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뭐냐?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이 뭔가 의도가 있어서요, 성전을 이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내가 인기가 있겠구나. 아주 큰 돈을 들여가지고 헤롯 대성전을 지었어요. 그 제3성전,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께서 저주하셨던 성전이 바로 이 제3성전이었어요. 결국 무너졌거든요. 왜 무너졌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기도의 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장소가 뭐냐?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말하자면 이방인의 뜰로 없애는 겁니다. 장사하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죠. 아이들의 뜰이 없었어요. 왜? 거기서 장사하고 돈 바꾸고 짐승 바꾸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걸 다 놓친 겁니다. 지금요, 이탈자들이요, 뭘 공격하느냐? 요즘 나오는 이 중요한 것들을요, 비성경적이죠. 자꾸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야, 지금 이것들이 중요하구나.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 뜰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 새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저것들이 계속 공격하구나. 아마 저것들은요, 복음 전하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공격할까? 그것만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들에 우리는요, 남은 생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 이삼체 나라 축복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는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언약궤 곁에 누워가지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만 사무엘이 어리니까 처음에는 듣고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 버렸는데 결국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죠.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언약궤를 뺏겨버린 것입니다. 결국 또 언약궤가 언제 돌아옵니까? 다윗 왕 때 돌아오잖아요. 사무엘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언약궤 곁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 대단한 건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소통만 이루어지면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 명의 기도가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큰 응답 받고 못 받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성공할 것이냐, 그건 나중 얘기죠. 언약을 제대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자면서 언약을 바로 붙잡았어요. 처음엔 잘 몰랐다가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소통되면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에 드디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모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을 때에 뭘 버려야 됩니까?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이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계속하면요,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전양을 잡아라. 전양을 잡아라. 뭡니까? 이게 복음 회복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오실 구원의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 정도로 끝이 아닙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인물에게 기름 붓고 그 인물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언약과 성전의 비밀을 전달했죠. 자, 그래서 다윗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왕과 모든 신하 장수들이요, 싹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단번에 골리앗을 꺾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언약으로 완전 담내고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흑암세를 단번에 꺾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이 현장을 가는데 흑암세를 단번에 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기능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골리앗을 무너뜨린 엄청난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상 29장에 보세요. 성전 건축. 중요한 이 메이슨 전쟁을
제대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호응이 너무 그저 열렬해가지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중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준비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다윗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무 좋은 저 백향목궁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저 바람 부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만 보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거든요.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이번에는 기회를 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언약 제대로 회복해야 영적 싸움 벌이죠. 언약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제도 붙잡을 때 시공간 초월한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고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이기 때문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는 칠곡과 대구 살리고 237과 5천 정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 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뜻을 담아두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면 전부 다다 완전 답을 내고 복음 속에 담긴 그 엄청난 비밀, 그렇죠? 하늘 보호자의 절대 비밀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면서 본격적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는 칠곡과 대구를 살려내고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부터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취되고 있는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진정한 신앙의 간증들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전 세계를 겸손케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해주옵소서. 세계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야말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 같은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준비되어져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WLC가 이번 주간에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넘치게 하시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모두를 붙잡으시고 특별히 WLC에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를 붙잡아 주셔서
언약으로 완전 결론나고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완전 회복하여 하나님께 완전光을 돌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는 일에 주의 백성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WRC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렘넌트의 그야말로 영적 서비스로 세워지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